거룩하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명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사명자에게는요,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망이나 어떠한 목적과는 다른 의미심장한 사명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을 던져보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목회자나 어떠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특별한 사람들 외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곳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그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대로 일할 때 그 사명은 무너지는 사명이 되고 인간의 욕심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실된 사명자가 되기를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 19장에서 2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명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사명자의 삶으로 안고 나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 앞선 이 이야기 속에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에 들었던 말씀 속에서는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어제 새벽에는 문화에 관한 비유의 두 가지 비유의 이유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의 이유를 들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었죠? 금요일과 토요일의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인간이 갖고 있는 편견과 오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염려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염려를 제자들에게 표현하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이었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 들었던 문화의 비유를 통해 예수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 온전함을 갖지 못한, 그래서 구원으로 멀어진, 충성되지 못한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어제 말씀도 시작할 때 11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그 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고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편견 속에서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어려움에 처한 그 자들을 염려하며 하신 말씀.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임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사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짚어보는 믿음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명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인생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의 인생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인생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의 인생임을 기억해야 한다. 예전에 가수 중에 한 명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는데, 그 나그네 길과 같은 인생을 저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의 인생이다. 저는 믿는 이들의 인생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의 인생이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말씀 속에서 28절 아까 읽었던 구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표현한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오직 한 곳 예루살렘,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일생을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그리스도인, 믿는 이들의 일생이다라고 연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표현하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나의 인생은 휘황찬란한 어떤 호화스러운 그런 부귀와 영화가 가득한 인생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의 인생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예루살렘은요, 엘리베이션으로 해발 800m에 위치한 곳이에요. 해발 800m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보다 높습니다. 지대가 높아요. 제가 예전에 네바다주의 리노라는 곳에서 저희 가정이 한 4년 살았어요. 저희 딸이 거기서 태어났는데, 리노는 엘리베이션이 1300이 넘어요. 해발 1373m예요. 그러니까 4000피트가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살 때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장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가끔씩 동네 슈퍼보다 좀 큰 마켓을 보고 싶어서 세크라멘토, 캘리포니아 경계에 딱 있었거든요. 한 2시간이면 가요. 그럼 세크라멘토까지 가서 이제 장을 이렇게 봐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과자를 사면 돌아오는 길에 집에 와서 보면 과자 봉투가 이렇게 팽창되어져 있어요. 이 기압 때문에, 기압이 높아지니까 압력으로 인해서 이게 과학적으로 불어나는 거죠. 그 정도로 힘들어요. 예를 들면 축구를 차더라도 여기서 15분 열심히 뛰고 거기 가면 3분도 못 뛰어요. 체력적으로도 쉽게 허덕이게 됩니다. 그만큼 위로 올라간다라는, 그것은 지리적으로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한번 들여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일생을 살며 올라가기 원해요. 어디로 올라가기 원합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부반장이 됐더니 반장이 되고 싶은 꿈을 저는 3학년 때 꾸었습니다. 근데 반장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반장의 제목이 안 됐었나 보죠. 그런데 저가 가졌던 그런 모습의 꿈처럼 인간들도 자신이 섬기는 직장에서, 자신이 일하는 터전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높은 곳을 꿈꿉니다. 안수집사가 됐더니 장로 되기를 꿈꿉니다. 장로가 되기를 꿈꿨더니 목사가 되기를 꿈꾸진 않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게 꿈을 꿔요.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가다라는 이 단어가 이게 going up to Jerusalem이에요. going up 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이 단어가 아나바이오예요. 아나바이오. 이 아나바이오가 뭐냐면, 첫 번째 뜻은 to go up, going up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은 grow up이에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믿는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성장하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성이 더 견고해지고 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세상적인 구조의 그러한 자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하게 자라가는 그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아나바이오의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이, 저는 이런 성숙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명자 그리스도인이시라면 내 인생이 이 아나바이노의 인생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어왔는데 더욱더 어린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채워져 갈수록 그 모습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숙한 인생이 되셔서 우리 거룩한 공동체 안에가 더욱더 환하게 밝게 빛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자리, 그런데 오늘 이곳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은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무서움을 느꼈을 거예요. 왜죠? 예수님께 예루살렘은 어떠한 것이죠?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점이었습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환희에 쌓여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전복되어지고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래서 내가 영광에 참여할, 내가 그의 우편에 그의 좌편에 서게 될 그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머지 않았어. 내 삶은 이제 바뀔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유대인들은요 1년에 세 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 그곳에 올라가요.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때 6월절 당시에 그들이 그곳에서 잡았던 양의 숫자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그게 25만 6,500마리였어요. 그 당시에 그 한 마리로 몇 명이 먹었는지 아십니까? 10명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장소에는 250만 명 이상의 사람, 아마 어림잡아 한 300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6월절의 때에 맞춰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인데,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에요.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서 이 땅을 구원하려는 자신의 사명을 지키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환호하며 기뻐하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Dreams Come True를 꿈꾸며 그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다른 마음을 갖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로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우리의 인생이 같은 꿈, 같은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매치되는 그러한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공동체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떠한 삶의 모습에서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곳으로 올라갈 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이 같은 꿈을 꾸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시편에 나와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5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핵심이 뭐냐 하면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면 노래를 하는데 마음으로 노래하고 노래하면 나가는데 그 구절에 이 구절이 있는데 유동치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동치 않게 해달라. 그런데 뭐라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요동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의비를 한인장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꿈꾸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고 나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이 우리를 두름같이 그분이 우리를 두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내시며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바로 나의 인생은 아나바이노 우리가 성장하는 그 인생,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숙해져만 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사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인생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의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사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립된 가보풀인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정립된 가보풀인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 좀 어려운 말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가보풀인,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 말했을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었어요. 오늘 말씀을 위해서. 가보풀인. 이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가보풀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29절 30절, 특별히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자, 30절 9절에 나와 있는 5가지 동사를 합해서 제가 가보풀인이라고 만들었어요. 원래는 가보풀인이 아니고 가보풀 끌오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만 이것은 이 이름을 짓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졌어요. 가보풀인. 자, 이 구절의 5가지 동사, 주님이 그에게, 예수님의 제자 둘에게 사명을 주시는 자리죠. 그죠? 이 어린 나귀를 준비하기 위한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5가지 동사를 주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마을로 가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명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가장 먼저 이것이 필요해요. 바로 가는 것입니다. 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레어로 힙하고, 이것은 go, 근데 lead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가는 것도 맞는데 리드예요.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사명자는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바라셔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세워진 제가 여러분들을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살아가야지, 제가 이 동네에서 잘 나가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들 저를 좋아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저 키 작은 목사가, 삭개오 같은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게 영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이 간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교회를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자들도 바로 가야 한다라는 이것은 바로 헬라어 힙하고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렇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보아야 한다. 자, 30절에 나와 있는 보는 것, 뭘 보라고 합니까? 거기 갔더니 나귀 새끼가,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대요.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아야 한대요. 헬라어로 보다라는 에브리스코라는 단어, 영어로는 find, 이거 찾다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일한 에브리스코라는 단어가 로마서 7장 21절에 써였는데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썼냐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바울이 발견한 것, 바울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내가 발견한 그 깨달음, 결국 여러분 사명자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명자가 깨닫지 못하고 흐리멍텅해갖고 그냥 가면 이 공동체는 나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옥행 열차를 태우는 거예요, 성도들을. 굉장히 중요해요. 깨달아야만 해요. 사명자에는 이 깨달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깨달는다는 것은 이 깨달음을 통한 발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 풀어야 한다. 이 영어 성경 ESV는 untie로 되어 있는데 이거 풀어내는 거예요. 헬라어로 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제거하다. 근데 이 헬라어 리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 단어에서 대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리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리트론은 완전성, 완전한 영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한 그 대속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완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에서 온 이 제거하다, 풀어내다, 풀어주다, 무너뜨리다, 완전히 파괴해서 무너뜨려서 없애버리는 이 풀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풀어내야 한다예요. 제가 나중에 이것들을 하나로 잘 연결해서 영적 의미를 설명해 드릴 건데, 우선은 이 부분은 풀어내는 것은 바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제거해야 될까?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내 안에 죄를 제거하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란 그런 거예요. 내 죄를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본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겠죠? 그렇게 아마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서 관 속에 들어가서도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깨달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여기서는 끌어야 한다와 와야 한다를 제가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 끌어야 한다, 와야 한다, 이 단어가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bring이라는
한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합쳤어요. 그래서 끌어오다라는 단어로 했는데, 이 단어의 헬라어는 아고라는 단어예요. bring, lead, 인도하다, 이끌다, 이끌려 가져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려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이 네 가지 가보풀인의 이 영성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의 죄를 깨닫고 죄의 모든 것, 죄의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오늘 이곳으로 가져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가보풀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내 죄를 들여다보아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제거하여 풀어내어서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그것들이 쓰임받도록 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늘 30절의 한 구절에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은혜로운 말씀,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인생의 법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러한 가보풀인의 영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머리로 다 아시는 이론이에요. 이미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 들었던 이론인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것이 실천이 안 되는 그 문제를 왜 그럴까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안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오늘 말씀에도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이러한 문제를 얻게 되죠. 그것을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거의 도적질이에요. 주인한테 가서 말하고 가져갈 게도 아니고요, 먼저 가갖고 먼저 보고선 자기가 풀고 있는데 그때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31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그죠? 풀고 있을 때 말한 거잖아요. 너 그거 왜 풀어? 그렇게 묻거든 이렇게 말하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큐리오스라는 주님, 마스터,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그분이 주라는 것을 인정한 존재는 나에 대해 어떻게 인지합니까? 내가 바로 종이 되는 거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의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의 전권적인 그 주권 아래 내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에게 쓰임받기 원합니다라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원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가보풀인의 영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기초적인 전제가 없는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가보풀인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둘러보십시오. 몇십 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가보풀인의 영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로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나를 써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돌아봐 달라고, 난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그 인생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바로 사명자로 나아갈 때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었사오니 가보풀인의 영성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의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자유하여 오늘 주님 앞에 이곳으로 가져와서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 은혜가 이곳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사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정립된 가보풀인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평화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말씀의 강성함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요, 37절 이후의 말씀에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도착하였을 때 무리들이 이렇게 오는 그 예수의 무리를 보고 찬송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39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선생님 당신 제자들 책망하세요. 이거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었겠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당신과 함께는 저 제자들 좀 단속 좀 하라고 호통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블레임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 무엇도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를 찬송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자들의 찬송이었습니다. 주가 오셨다, 메시아가 이곳에 오셨다라는 그 찬송 때문에 기뻐 뛰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인정할 수 없어, 시끄러 죽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무엇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얘기했던, 그가 당연히 찬양받을 것인데 너희가 무언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언가 모르는 것을 그 뒤에 얘기하셨어요.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평화를 몰랐어요. 평화가 무엇입니까? 평화는 전쟁이 없는 거, 싸움이 없는 거,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 에이레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신 그분, 여러분 그 주님, 평화에 관한 믿는 이들의 정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내가 평안한 거예요. 내가 전쟁을 하든 전쟁을 하진 않든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건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평화 대신 이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탄하심은 평화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는, 너희가 예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 안 돼요. 나 교회 다닌대요. 나 그리스도인이래요. 내가 교회를 40년, 50년, 70년 다녔대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 우셨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아셨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로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토성이 다 박살나고 무너질 것을 아셨어요. 너무나도 슬퍼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 성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를 잘못 믿고 예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혀놓고 살았던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그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력이 빠져요. 슬프죠. 성전이 무너질 것을 느끼셨어요. 아파요. 예수님이 흐느껴 우셨어요. 예수님이 슬퍼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 같으면 기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저앉지 않아요. 예수님이 45절 이후에 나가서 성전에 들어가 버려요.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요. 그들에게 이르러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성전을 척결하시기 시작해요. 정화시켜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에 들어와서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안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교회에 와서 내 인맥 쌓으려고,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인맥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지 왜 본인의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합니까? 만들 수 있죠. 우리는 펠로우십의 공동체니까 가능해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내 명성을 쌓기 원합니까? 교회 와서 한 자리 차지하시는 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한 자리 차지하시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더 봉사하고 내가 더 섬겨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었던 이 샬롬, 하나님의 평화라는 개념, 여러분 전쟁에 관한 어떤 보상적인 개념의 평화가 찾아왔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샬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에이레네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바르게 잡으셨어요? 성전에서 척결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냥 있지 않으셨어요. 그 뒤에 핵심이 나오죠.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아멘,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에 흥왕함이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 뱀 같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해서 죽이려고,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없애버리지? 어떻게 쫓아낼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전달되고 가르쳐주니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겠다. 아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가끔씩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쫓을 국리를 밤새도록 연구하시면서 막 학교는 안 다니시고 막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결국에 그러한 목회자를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자리는 사단 마귀의 권세가 절대로 장난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핵심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물론 우리는 죄인된 자들입니다. 죄의 모습으로 이곳에 발을 디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요,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믿음의 원리를 놓쳐버리고 평화의 근원 되신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이러한 말씀이 강성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목사도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고 장로님들도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길을 선택하였다면 그것에 대한 차디찬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께 심판으로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평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강성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무거운 말씀입니다. 사명으로 나아갈 때 여기에 서 있는 저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목사가 그러면 되냐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다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쓰십니까?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자이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자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세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방문객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상태가,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내 너를 귀히 쓰기 원해. 너의 연약함이 있고 너의 나약함이 있고 너의 어그러진 모습이 있어도 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 너를 쓰고 있어. 내 너를 쓰기 원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4월 1일 첫날 정확히 부임해서 첫 예배를 드리고 나아갔어요. 3년이 꽉 찬 이 시간을 보내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만 여전히 변치 않고 바뀌지 않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 나를 부르신 이곳,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회의빛 한인 장로교에 부르셨을 때 내게 말씀해 주셨던 그 사명, 이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되기 위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바른 것들을 주의 길을 가르쳐라라는 그 사명을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물론 여러분들에게 잘해야 되죠. 성도들에게 잘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찌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성도로 만들기 위해 제가 이곳에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제게 주신 사명 저는 알아요. 제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길을 저는 꿋꿋이 걸어갈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길을 저는 굳세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연약한 주의 종을 위해서 주님, 저 사개오 같은 저 쬐끄만 목사가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저 목회자의 영이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회의비라니 장로 교회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육신의 감각이 넘쳐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그의 영권이 우리를 덮는 그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놓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저는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 일어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곁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마지막으로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 사명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욕심, 내 기대, 내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의 인생이 되어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된 자, 그 관계가 명확하게 성립되어져 갑오프린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죄의 모든 것들을 깨닫아 지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화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성전에 계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말씀의 강성함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미스터 카브렐라,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카브렐라의 삶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구본신 성도님과의 아름다운 여정 가운데 주님의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미혜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을 듣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천문자 집사님과 한영숙 집사님을 돌보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저들에게 주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노무현 집사님, 또 노우현 집사님, 우영철 장로님, 하나님 건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기억하셔서 건강으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송양 선군사님, 이제 한국으로 떠나 또 기나긴 여정을 나아가는데 돌아올 때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인생으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내게 은혜가 되어주셔서 갑오프린의 인생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전심으로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